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하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 목사님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어두워진 시대, 복음이 가려진 시대 속에서 복음의 기수로서 나가야 할 그 사명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시프 젊은이 교회, 또 어떤 교회를 하든지 일단은 이 교회 이름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월 달부터 우리 아들, 딸들의 공동체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먼저 하는 일이 좀 급하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름은 여러분들이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첫 청년교회의 설립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보석 같은 자녀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미처 함께 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각 삶의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모든 청년들 위해 시작하는 삶에 함께 깃발을 들고 시작하는 삶에 함께 밧줄을 잡았다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아비세드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축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팡이보다는 위에서 누르는 바위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들려오는 세상적 비어 언어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형편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언어 포기하는 시대,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중단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은 세 종류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톨츠가 얘기하는 세 종류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능히 알고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인데, 저는 30년 가까운 생활,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세 종류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또 세 종류 속에서 첫 번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살, 삶을 포기함으로써 마무리해가는 수많은 시신을 담임 목사는 장례식을 하고 그들을 화장장으로 그리고 보낸 수많은 기억들이,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폴 스톨츠가 얘기하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퀴러입니다. 퀴러. 이 퀴러는 아시는 대로 포기자예요. 포기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갖게 하는 어둠의 가장 무서운 언어들이, 저는 포기하라, 뭐도 포기하라.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실은 이 말조차도 우선 얘기로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소리지 결코 우리가 담아야 될 언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꿈들이 사라지고,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소중한 생명들이 스스로의 자살의 길, 삶의 마무리의 길로 가는 그 엄청난 슬픔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실은 이 단어조차도 영어지만 퀴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실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톨츠의 세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퀴러, 여러분 포기자들이에요. 두 번째 종류 사람은 캠퍼예요. 이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캠퍼, 그냥 가만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창을 닫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것은 전혀 의욕을 갖지 않지만 캠퍼에는 요만한 미련과 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용기가 있다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이 오면 눈을 밟아서 길을 내거나 눈을 치우게 하는 것보다도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캠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퍼는 매우
가려져 있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갖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격동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주저앉아 있는 캠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대부분 그 싸움에서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캠프는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팔자와 운명 속에서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폴 스톨츠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전혀 자신과 공동체에서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가 그렇게 끝난다고 스톨츠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클라이머예요. 이 클라이머는 무언가 위를 향하여 걸어가고 올라가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가 올라가는 용기와 도전의 생각을 갖는 야성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폴 스톨츠가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클라이머는 첫째 올라갈 때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꿈을 포기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비전을 놓지 않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란 거예요. 이 클라이머는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 퀴르나 캠퍼를 얻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클라이머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한 이유도 있고 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부모님들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의 동력과 공동체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처럼 퀴러로, 캠퍼로 그렇게 살아가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던져놓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시편에서 두 번, 딱 성경에 두 번 나오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이 다 그렇게 포기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주저앉아도 성경이 말하는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인정하지 않는 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은 퀴르나 캠퍼로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첫 축복한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기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의 언덕으로 클라이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이 정문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퀴즈를 한번 내야 되겠어. 우리 아들, 딸들 한번 보자. 아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의 네 가지의 우리의 큰 비전 같은 주제가 있었어. 이 네 가지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늘 여러분이 수없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들었고 청년 때 들었는 거예요. 누가 한번 손을 들고 얘기하면 좋겠어. 담임 목사님 오늘 사역들이 했는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생겼거든. 근데 더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사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나왔는데, 우리 아들 한번 좀 일어나 볼까? 미안해, 잠깐만 막스가 내릴 수 있을까? 미안해 아들. 지성, 독성, 야성, 영성. 박수 한번 납시다. 예. 영성의 바탕 위에서 그야말로 내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꼭 학문이 아니라도 어떤 분야든지 최선을 다하는 지성의 사람,
세상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이라는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아들이 아들 상을 줘야 돼.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 어느 분이 내게 그 도서 상품권을, 책 사봐라고 도서 상품권을 몇 장을 주었어. 그래서 내가 이 2장씩을 내가 넣어왔어. 아들 일 나와. 근데 이 도서 상품권 2장인데 책 사보든지 뭐 좋은 거 해라, 아들아. 사성의 사람 되라. 그래 아들. 그래 아들. 사랑해. 지성과 영성 사이에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 이뤄가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덕성과 야성입니다. 나중에 제가 2달 만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당분간 동안은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제가 아예 이번에는 두 공동체 담임 목사를, 바울과 바나바처럼 두 분을 딱 임명해서 아주 담임 목사를 두 분으로 해서 박종문 선교사님과 성령환 목사님을 딱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체계 잡을 때까지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조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임시직 담임 목사를 하기로 했어요.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 안 그래도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뭐 주일 예배가 뭐 요즘은 사부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제가 좀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주 전부터 사부 예배를 드리고부터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라도 청년부 예배는 2달에 한 번은 좀 섬기면서 한번 우리 아들, 딸들을 말씀을 좀 나누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섬겨보면서 얻은 결론이, 정말 찬양 인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이 리더십의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젊은이들 중에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삶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선한 영향을, 뭐 높든 낮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가슴 속에는 비전도 가득해요.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이름을 위한, 주의 나라를 위한.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럴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준비한 지성의 문제였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뭘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사람들은 늘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또 하나 문제는 바로 덕성의 문제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덕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섬김의 DNA가 내 안에 확실치 않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여러분 큰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 것만 챙기고 이타적인 삶,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장이나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채워버려요.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인도의 간디가 얘기한 희생이 없는 종교의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실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정말 야성이었어요. 아까 내가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찍 자기의 삶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너무너무 슬픈 아픔이 내게 수없이 많거든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야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이것을 내게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간 예수, 청년 다니엘, 청년 요셉,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지, 또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었거든. 그들의 삶은 생명 자체를,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청년 다니엘은, 청년 요셉은, 청년 예수는. 그런데 우리는 이 야성을 목사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짧은 군대 생활이지만 아이들에게 이 야성을 심어주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고난 앞에 다 여러분 퀴러, 다 캠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려 가도 벌써 뭐 포기해버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저는 청년교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는 있어봤지만 뭐 군대에서야 뭐 군대 교회 자체가 청년교회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담임 목사 주도형 청년교회였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행정과 모든 조직, 이 모든 건 여러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청년교회에 대한 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매우 기대를 갖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지혜를 좀 달라고 몇 달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그늘 속에만 계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이끄심에 해서 배워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질서도 배워가고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가고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자치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는, 여기는 또 다른 여러분만이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의 야성을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요구하고 있는, 이걸 요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들 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가는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작년 예배 때 기도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러분이 그 삶을, 믿음을 안고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속에 고민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은 곳 속에도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같은 데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야성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교회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름도 안 짓고 안 된다, 하여튼 2월 첫째부터 청년교회 시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저도 두렵죠. 염려가 되죠. 왜? 처음 하는 거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저는 위에 있는 저분이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6년 동안 사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에 담임 목사를 이어서 했어요. 저기에 우리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사관학교에 가면 생도회라는 생도회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완장을 차고 그들 스스로가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쭉 소대장 다 해요. 어설픈 같죠, 청년들이. 근데 거기에 있는 생도대장님이라든가 훈육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들 하는 걸 지켜봐요. 우리 눈에는 그들이 어설프고 연약하게 보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소대장 되었을 때, 중대장, 대장 되었을 때 신은 그 안에서의 어떤 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6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청년들이라면, 우리 그 아이들은 전부 다 19살부터 23살까지거든요 만에 24살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라면 믿음의 연조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백그라운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비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경험한 영적 체험도 있고, 거기에 비한다면 저는 멋진 청년교회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현실로 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짜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진짜 그 놀라운 노래를, 그 놀라운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어느 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처럼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1세기 교회를 얘기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빼놓고는 1세기 교회를 얘기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었어요.
협력하는 목사님은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1세기 교회, 안디옥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따로 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분리하라 하는 얘기 같은 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읽으신 성경에 보면 오늘 2절에도 그렇고 마지막에 여러분 4절에도, 저 읽지 않은 4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이 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성경은 2절과 그리고 여러분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따로 세워라, 교회를 따로 세워라 하는 것을 주님이 지시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순간에 두 분이, 마치 여러분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과 우리 성령 목사님의 두 분이 이 청년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따로 세우는 일에 이 두 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가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아까 우리 준일 형제, 준이의 아들이 너무너무 멋진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달라요. 우린 여러분 환경도 다르고 전공도 달라요. MBTI처럼 성격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니까 사탄은 너무 강력하게 이것을 깨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청년들이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많은 신뢰를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들이 서로의 갈등 속에서 헤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이성적인 문제가 안에 생겨서 여러분 서로가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등지고 나가서 다른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의 걸음을 끊어버리는 이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팔을 벌리고 있지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속에 아까 낮에 설교한처럼 시험 들게 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라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됨인가를 볼까요? 많은 구성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 누가 있었느냐는 교회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바나바, 두 번째는 여러분 시몬이나 루기오, 그 다음에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여러분 니게르는 말하는 니그로, 흑인이에요. 노예적층에 있는 분이에요. 루기오 북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부자예요.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고 흉내내다가 돈 일부를 감췄다가 하나님을 속여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부자예요. 니게르, 시몬은 여러분 노예층의 사람이에요. 루기오 북아프리카의 사람이니까 역시 이분도 신분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마나엘이라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그렇죠? 헤롯과 함께 젖을 먹었다는, 같은 유모의 젖을 먹었다면 굉장한 귀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놀고 세상은 교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믿음의 예각이 좁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큼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나이도 넘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공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담임 목사가 부탁하고 싶은 여러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하나됨이에요.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진을 빼고 만들까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서운 세력으로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됐어요. 노예와 귀족이 말이죠. 부자와 천민이 하나 됐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아까 얘기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실은 돌파, 야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 아들 딸 잘 들어봐요. 야성과 돌파라는 문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돌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단언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1세기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이성적 집단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룹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불 가운데서 모인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아들 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들 딸들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넘어서 열방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시작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들 딸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능의 차이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웬만한 동물도 지능이 50은 넘어가는 지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하나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사고의 영역, 언어의 표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불의 사용이에요. 아무리 머리 좋은 침팬지가, 인간이 진화됐다, 거기서 진화된 침팬지가 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불을 너무 잘 사용해서 화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살상 무기로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가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불을 만들고 불을 잠재울 수 있는, 불을 잠재운다는 말은 고체 연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화장실에 공사를, 대대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얼까봐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고민했어요. 큰 이렇게 페인트통 몇 개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그 페인트통에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냥 위에 뚜껑만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옆에 놔도 안전한 거예요. 활활 타오는 게 아니라 은근히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체 연료예요. 얼마나 유익한지 전 처음 봤어요. 이제는 뭐 춥다고 장작 피워놓고 이렇게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딱, 페인트통 하나 거기에 고체 연료 든데 불 피워놓으면 은은하게 그냥 안전하게 불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체 연료를 잠들어 있는 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냥도 잠들어 있는 불이에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불을, 단순히 불을 이용해서 있는 불을 피워서 계속 불을 유지하고 안 꺼뜨리고 거기에 뭘, 여러분, 음식을 쿠킹하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불을 간수하는 능력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고 윤택하게 하는 불이에요. 우리만 알 수 있는 불, 파이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불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은 따뜻하고 육신은 잘 먹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은 놀랍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오후에 늘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산책을 했다고 그랬죠? 동산 서늘할 때 아담과 함께 걸었어요, 주님. 날이 서늘할 때에, 해질 때에 함께 데이트하신, 인간과 데이트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역사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생활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저녁에 해 빠질 때 정도만 산책하던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생활 바운다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생활 안으로, 생활 현장으로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생활 옆에 있는, 동행하는 하나님, 한 번씩 해질 때 됐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리라고 그랬어요. 아예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담처럼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데이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아니면 어떻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성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저기 계셔, 그 마음만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든 세상을 살아내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고 싶으면 보혜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진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기름이에요. 맥히고 껄끄러운 것이 다 기름이 가면 매끄러워져요. 소리가 없어져요. 잡음이 없어져요. 기름만 쳐버리면. 성령은 바람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고, 성령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 바람은 태풍도 되니까 흔적을 남기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불이에요. 소멸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순도를 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성령은 에너지거든요. 불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전기불로라도 전차가 지나가고 석탄불이라도 열차가 지나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불의 에너지가 와야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없는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 됩시다. 혹시 마음이 갈리거나 1층, 2층이 연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 있더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모세된 것은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불을 받기 때문에, 엘리야가 된 것은 갈멜산에 불을 받기 때문에 엘리야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딸, 여기 있는 우리 아들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의 불을 받는다면 저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예배, 이 예배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올리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멋진 청년교회, 연합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저는 기도하고 내려갈게요. 이 청년교회에 우선 1층 교회는 우리 아시겠지만 성요한 목사님과 지난주에 당회에서 임명한 우리 이정희 우리 전도사님을 1층 우리 전도사님으로 우리가 메시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성요한 목사님과 이정희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2층에는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영준 전도사님이 사역하시게 돼요. 네 분이 잠깐 좀 그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앞으로 이 청년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이 네 분의 사역자에 있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도 한번 좀 일어나실까요?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축하하시려고 2부 예배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시 반부터 여러분을 축하하려고 기다려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오늘 지난주에 햄버거를 드셨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은 너무너무 맛있는, 나는 안 먹어봤어요, 쿠키를 가져왔어요. 쿠키가 하나가 아니고 맛있는 쿠키가 여러 개 들어있던데,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들, 딸 기도할까? 기도하자.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청년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1세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도 감사하고,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 안에 교회,
이 청년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에 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직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혼들,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악한 세상을 이겨가며 세상 속의 빛의 자녀, 빛의 교회로 우뚝 서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교회의 모든 운영과 경영, 그리고 모든 미래를 주 앞에 맡깁니다. 공동체에 이르는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며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청년부